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신약에 나타난 구원론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조금 이제 구원론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한 명 한 명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구원은 뭐냐면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어디에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요 부분이 정확해야 되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도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사실은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데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에 요 마귀 이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온초나를 깨는 자 이 사탄이 옛뱀, 뱀 속에 들어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뱀이 아니라도 많은 문화, 매체, 많은 사람, 많은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요. 여긴 뱀에 들어갔지만 지금은 여러분 문화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환경을 통해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의 말을 통해 들어갈 수도 있고 마귀는 뭔가 여기에 이 뱀이라고 하는 매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용했던 게 이제 뱀이죠. 그래서 여기는 옛뱀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마귀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안 맞게 불신앙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의 목적은 요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문제. 그러니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요게 나타나는 모습은 요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마귀는 계속 죄를 짓는 생각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나는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뭐예요? 다 악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창세기 3, 6, 11에 나의 것, 나의 성공만 따라가도록 만들고 요거를 완전히 뭐예요? 문화화 시키죠. 무속 점수를 우상 말하게 만들고 불신자 상태 6상태가 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사단의 마귀에 공격받아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반드시 옵니다. 그러다가 마귀 가는 감옥인 지옥에 가고 이게 후대에게도 그 마귀가 나를 괴롭혔던 마귀가 그 사람의 후대에게도 찾아가서 똑같은 문제를 갖다 줍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럼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가문 윗대를 보면 윗대 부모님이 당했던 영적인 문제와 흐름이 여러분에게도 올까요 안 올까요? 다시 말하면 제가 늘 얘기하는 이 12가지 문제나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안 온다면은 구원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와 있잖아요.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안 와 있습니까? 저도 와 있거든요. 저도 가문의 흐름, 가문의 문제,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단이 이렇게 심어놓은 게 딱 들어와서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 됐을 때 예수님 믿기 이전에 이미요 저는요 사단이 재미라는 걸 통해 갖고 뭐예요? 제가 공허한 마음이 들었을 때 재미를 통해 나를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공허할 때 재미를 추구합니다. 왜냐? 제 예전에 그 영적인 문제. 그래서 저는 옛날에 막 게임이나 이런 데 중독이 됐던 거예요. 왜냐면 저에게 처음 들어온 심각한 영적 문제가 나를 위해서 내가 선택했던 것이 결국 뭐였냐면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왔던 것들은 곁다리 문제들이야. 왜냐면 도벽이나 이런 거는 그 게임을 하기 위해 생긴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이 바뀌니까 없어졌는데 사실 저의 근본적인 지금까지도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저에게 영향 많이 주는 거는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빈 시간 딱 나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차 운전하고 가다가 차 고치러 갈 때 옛날 장안평을 자주 갔거든요. 장안평을 딱 가면 장안평 차 고치는 우리 목사님이 알려주신 데를 딱 가서 차를 고치러 딱 가잖아요. 그럼 차를 맡겨놓으면 시간이 4시간 막 비는 거예요. 막 3시간. 막 차를 맡겨놓고 뭐하지? 어디 시간이 애매하게 붕 떠버렸어. 그러면 이 지역에 캠프를 해야겠다. 전들어야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딱 비었어. 그러면 제가 장안평에 가면 뭐하냐? 길 건너쪽에 돌아다녀 보니까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만화방이 있네. 그럼 만화방에 가갖고 만화책 잔뜩 쌓아놓고 아저씨 라면 끓여주세요. 라면 딱 끓여놓고 막 먹으면서 보고 막 이렇게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시험에 든 표정으로 막 한숨 푹푹 쉬고 막 그러시는데 근데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양심 찾아서 이제 그러시지 마시고 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떠난 내가 주인된 그래서 예수 믿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마귀가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원리를 모르시면 왜 주인 고백해야 되고 왜 여러분 경시기도 해야 되고 왜 복음 누려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벗어나게 요 상태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겠다. 너희들이 지은 죄를 희생제물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떠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죽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약속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영접을 여러분이 한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에 나타난 이제 구원론의 가장 핵은 구약에 이렇게 예언돼서 신약에 완성하신 요걸 오늘 얘기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구원 내가 만약에 왜 그러면 구원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구원 받았죠? 근데 여러분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구원을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왜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구원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적용이 돼야 다시 말하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내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사실은 이 부분들에게 이제 이걸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믿는 순간 해결은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근원적 해결은 받았는데, 그러면 마귀가 예수 믿는 우리를 포기하냐? 안 포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영접했다가도 여기로 가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 그러면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은 결국에는 제일 큰 싸움은 누구하고 싸움이냐면요, 여러분 자신과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지금 이 문제에 똑같이 잡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안 묶여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하셔야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대로 요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여러분이 만약에 정시 기도하는 시간 없다, 24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 없다, 글쎄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걸요? 다를 거 별로 없을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에 대한 스케줄과 계획이 없고 실천이 없다, 글쎄요, 불신자하고 그렇게 크게 안 다를걸요? 약간 불신자들보다 조금 나은 부분이 있어도 크게 안 다를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구원과 기도와 전도와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사실은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는 안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한순간도 빼먹지 말고 구원을 붙잡고 누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제일, 그래서 이 구원과 함께 구원과 이제 같이 관계된 단어가,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진짜 여러분이 인도받기 위해서 범사의 글을 인정하시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그걸 기준 삼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고 이제 읍조리라 돼 있죠. 읍조리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 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요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죠. 권능이 나타납니다. 흑암이 꺾이고 천군 천사 동원되는, 요게 함께라고 하는 축복에 따라 붙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누리게 되면 요때 따라오는 게 시공간 초월이죠. 여러분도 상관없이 천군 천사 하나님 보내십니다. 하늘의 권세, 흑암 무너집니다. 땅의 권세. 요게 이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요거 누리고 있으면 요 일을 먼저 해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내가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구원의, 아까 있잖아요, 이유, 왜 나를 구원하셨냐는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일어난 모든 일은 구원을 이루는 데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했던 문제는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거는 나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걸 아신다면,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구원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구원을 누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 축복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나에게 일어났던, 그래서 요 구원을 누리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요, 반드시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통해서 재해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걸 재해석을 안 하시면 여러분은 계속 과거의 상처와 오늘 반복되는 문제에 얻어 걸립니다. 왜냐면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만약에 과거에 형님들의 미움받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에 상처에 묶여 있으면 오늘 어떻게 돼요? 기회 되면 사울 죽여야 돼요. 그리고 형님들도 어떻게 막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재해석을 해요. 어떻게 답을 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손을 대는 거 하나는 원치 않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요걸 통해 답을 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도망다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왕이 되는 준비를 시키는구나. 나에게 600명의 신하를 붙이시는구나. 아, 내가 많은 이스라엘의 유지들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중에는요, 군사와 많은 거 움직일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게 결국 나중에 하나님 재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다윗은 뭘 했어요? 구원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에 나타나는 이제 구원론인데, 자, 그러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뭐 갈라져 있습니까? 신약에 나타난 구원론의 뭐 대표적인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복음서를 딱 받을 때, 그래서 복음서를 계속 많이 읽으세요. 복음서를 제가 여러분 그 올려드리는 그 성경 읽기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나 밤에 올려드리면 그 링크 누르면 유튜브 연결돼가지고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쭉 들으면서 말씀 들으시다가 마음이 온 성경 구절 있으면 다시 찾아서 딱 보시고 읊조리시거나 적어보시거나 한번 해보세요. 거기는 그 성경 그렇게 하나씩 들으시면서 그 유튜브 들으시면서 하시면요 굉장히 좋거든요. 저도요 그거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사복음서 내용이나 아니면 그 내용을, 제가 사복음서는 한 해 동안 한 3번 이상 읽을 수 있도록 거기다 매번 넣거든요. 사도행전까지,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 매일 코스에 있어요. 그 신약은 1년에 한 여러분이 그거 제가 올려놓은 것 그대로 읽으면 3번 이상 읽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지금 나가는 대로 조금씩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성경 계속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사복음서에 뭐가 나와 있냐? 사복음서에 나온 구원.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지가 이런 요지도 있어요. 근데 원래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그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인자,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예요? 이제 이런 거 다 통합했어.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장 핵,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말씀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고 예수님이 말씀이란 또 얘기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자라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래서 뭐예요? 요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원래 이거는 아까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으로 오시겠다. 그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거는,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데 죄 없는, 인간의 죄가 없는 두 번째 인간의 대표, 두 번째 아담인 거예요. 첫 번째 아담 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도 죄가 없어요. 첫 번째 아담은 죄가 들어오겠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죄를 해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죠.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취를 얘기한 거예요. 성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예언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근데 왜 죽을 것이냐? 이사야서에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로 됐습니까? 그가 찔리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질 맞고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입고 나음을 입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근데 이 말이 되게 창세기 3장을 잘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또한 나중심이라 했죠. 양 같아서. 양이요 때로 안 다니면요 양은 어떻게 되냐. 혼자 딱 다니는 순간이요 내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 다닌대요. 그러면 막 절벽가 떨어지든지 어떻게 되든지 눈이 나빠갖고 양은요 때로 안 다니면 무조건 죽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요 그릇행을 각기 제 길로 가는데 하나님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불신한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 살고 있는 그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예수님께 다 담당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해놨어요. 이사야서 53장 너무 잘 나와 있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으시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예언이 됐던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다. 그 되게 많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성전에 막 사람들 막 장사하고 있는데 막 예수님이 장사하고 있는 사람의 상을 다 뒤집으면서 막 돈 다 뒤집으면서 왜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이 집을 왜 이렇게 더럽히냐 하면서 막 쫓아내잖아요. 채찍을 만드셔갖고. 근데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게 될 것이다. 구약 말씀 성취였다라는 내용들이 막 나오죠.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 십자가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들이 다 예언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근데 읽어야 제가 얘기한 이 구원론은요 여러분이 성경 안 읽으면 의미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이제 읽어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막 할례 받으시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때 성전에 가서 막 할례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뭡니까? 제가 그 장면 속에서 좀 깨달은 게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요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죽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겠다 했던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내용 읽는데 저는요 너무 막 그거 읽다가 막 눈물도 나오고 막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구원에 대한 성취에 대한 말씀들. 여러분 구원은요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냥 이 땅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꾸 읽으시고 확인하셔야 저는 지금 여러분께 메시지를 드리는 거잖아요. 메시지는 방향성을 드리는 거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신약 성경은 진짜 여러분 그냥 매일 한두 장은 그냥 기본을 읽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기본 장착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진짜 성경 안 읽으시면 여러분은 말라버립니다. 말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풍성하게 누려지면요 살게 돼 있어요. 자, 특히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죠. 자, 근데 사도행전에 특히 1절, 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을 이제 얘기하면서 누가복음을 쓴 이제 누가복음을 다시 언급하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증명을 했죠.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해 받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분명히 뭐랬어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뭡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138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통.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이 결국에는요, 하늘로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자,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뭘 주고 가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 약속을 했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그 응답이 성취됐고, 3장부터 28장은 1, 2장의 반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 이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다 해결하신 분이시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이룰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에 선한 일을 준비해 놨구나. 요걸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요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능력으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이 오순절 하나님이 그 날과 그때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역사하시고 전도문을 여시고 하시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건 뭐 요즘도 계속 그러면 현장을 그냥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계속 찾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계속 하는 거는 말씀 받고 기도하고 현장이에요. 그냥. 그리고 현장에서도 기도해요. 그냥 전도 많이 안 합니다, 요즘은. 근데 전도도 제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걸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요 날이 와요. 오순절 날이 와요.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여시는 날이 와요. 저는 이제 제가 개인화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요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요 답을 주셨어도 결국에는 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막 불신자 중에 영접하고 예수님 요거 체험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요런 분들이 일어남으로써 어느 날 한 명 한 명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운동은 여러분이 먼저 요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아까 했잖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는 대로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구원을 체험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부분이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요렇게 응답받을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요 응답 또 그대로 누리고 가면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요걸 누리고 있었더니 어떻게 돼요? 안전뱅이가 보여주고 안전뱅이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뱅이 일어났는데 전 예루살렘 지역에 많은 사람 5,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안전뱅이가 보였기 때문에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지, 자기 이름과 능력과 권능으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분명히 메시지 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 현장이 변하겠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바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현장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구원을 누리는 게 1번이에요. 요 구원을 누리니까 문 열리고, 구원을 누리니까 문 열리고. 바울이 뭐합니까? 계속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 받는 팀 구성하고 딱 갔는데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붙이시니까 문 열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에베소서를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이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선택하셔서 어느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가 찬 경륜에 의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준비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하나님의 이제 성취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 죄사함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으로 도장 찍으셨다. 근데 요 얘기들이 전부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 신약이든 구약이든 다 같은 얘기인데,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요 문제가 딱 이게 오게 되자, 이 문제 속에 빠지게 되자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약속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이 모든 거 완성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믿는 순간, 예수 인정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완전히 구원을 얘기한 거구나.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뭐 합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앉아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제 23절까지 보시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 되냐면 교회의 머리가 된대요. 만물을 뭐예요? 이제 통치하시는 근본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으시면서 좀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도 많으시고 이렇게 할 건데, 그 에베소서에 그래서 그 이후에 딱 보면요, 2장 보세요. 2장을 딱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잖아요. 사단에게 완전히 불순종한 아들 역사하는 영이 잡혔잖아요.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것을,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여러분이 가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구원 그 안에서 허락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사명으로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뒤집으세요. 문제 속에 묶여있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문제에 묶여 살아요. 왜 묶여 사냐?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의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계속, 우리가 편집세계 디자인이라 그랬잖아요. 바꾸는, 그래,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제는. 그러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으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인도받을까요? 라는 것을 찾아서 그걸 실천해 나가시면 여러분 인생이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키는 여러분 실천입니다. 요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실천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빨리 해야 되는 실천이 기도인 거예요. 복음 누리고 예수 누리고 기도하는 실천 하셔야 돼요.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럼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 있던 너희를 가깝게 하셔갖고 한 세 사람을 이루어 성전이 되어 가도록 만들어 나가신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3장 뭐라니까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받은 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또 얘기하면서 그 넓이와 깊이와 너비의 폭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딱 구원해 갖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은혜 주셔서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셔서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숙한 삶이 되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대요.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야 된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삶이 막 무너져 있어요. 왜 무너져 있냐? 마귀에게 속았어.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는데 마귀에 틈을 주고요. 마귀가 하는 말에 막 영향받고요. 마귀가 주는 것에 막 걸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걸려들지 말고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5장은 뭐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메시지 중에서 이 순종과 사랑,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 그래서 사실은 남편들에게 뭐랍니까?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순종도 아니에요. 복종하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복종하는 단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영적 무장돼야 된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뭐예요? 딱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딱 신고, 여기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 그 말씀이에요. 구원의 확신, 의롭게 됐다는 확신. 근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의롭게 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입에서 줄줄 나옵니까? 우리 이제 유럽에 가 있는 우리 영웅 렘넌트 저한테 복음 선고 109절 목사님 보내주세요 해갖고 그거 묵상하고 암송하려고요 하고 나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잘잘 하셔야 돼요. 잘잘잘. 그게 무기예요. 여러분 안에 암송되고 묵상되고 기도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세상 암만 여러분 말해도요 사단 꼼짝도 안 해요. 근데 사단이 여러분 딱 건드리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마귀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야.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 네가 뭔데 날 건드리냐. 이럴 때 마귀가 깨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없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 문제 오면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나 왜 이러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사건 문제 딱 일어났을 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무장. 그래서 말씀을 통해 무장하고 기도로 24 그걸 누리고 있으면 사단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화해지고 마귀의 기회를 능히 대적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람바노라 그랬죠. 람바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여러분이 굳게 붙들다는 게 뭡니까? 킵한다는 얘기죠. 키핑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내 걸로 붙잡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내 것으로 취하다, 내 것으로 만들다, 나의 구원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람바노라는 거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굳게 붙잡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영접은요 영적 상태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상태는 된 거죠. 그러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키핑하고 계셔야 돼. 굳게 붙잡고 계셔야 돼. 내 것을 취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이 이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로요,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약속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되는 유일한 것들입니다. 분명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뭘로 오셨다고요?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그리고 빛이 회복되는 이 축복이 일어난 거죠. 이 빛이 생명으로 4절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아까 4절을 보니까 생명이라 그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하고 제가 사단에게 속아서 어둠에 묶여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내가 어둠에 있구나, 요걸 깨달았다. 이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게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11절에 보면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다?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신약의 구원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매일매일, 그래서 나는 이런 결론이 나죠. 매일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어려워요 하는 사람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은혜를 매일 매 순간,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까? 저는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으면요,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만, 사실은요, 완성되는 날은 예수님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심판받는 그날이죠. 우리는 완성되는 날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면 그 완전히 완성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사이에,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날 사이의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떠나기 전, 적어도 육신에서 우리 영이 떠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요 구원을 끊임없이 계속 은혜로 누리고,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요 어떤 상태냐면 육에 가려서 영을 못 누리는 상태예요. 자, 이거 마지막 기 잘하세요. 육이라는 것에 갇혀있는 우리 영이, 여러분이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영의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영의 것을 깨달지 못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것을 못해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매일 은혜 안 받고 매일 예배와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육체의 한계에 반드시 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거를 만약에 이해를 못한다면,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면 당연히 여러분을 그렇게 실패시켰던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그 마귀에게 얻어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느 날 진짜로 딱 보고요, 야, 사단은 실제 하는구나. 실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도 딱 뉴스 하나 딱 보니까 그 옛날에 그 누굽니까, 김성호 씨하고 그 개그맨 그 누굽니까, 박성원과 김성호, 자꾸 헷갈리네. 누구지? 그 성대모사 잘하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 분하고 계속 나왔던 그 주연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김주연이라는 여자 개그맨이 있는데 무속인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늘 딱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영적으로 딱 왔는데 그 자기가요 그걸 이길 수 없으니까 무속인 때린 거 받아서 무속인 된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단 한 명도 그 운명을 해결하는 그리스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우리 박사모가 예전에 피아노 레슨하던 분이 정말로 이제 완전 구원받는 그 시간표가 순간이, 딱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합숙훈련 딱 다녀오고 나서, 합숙훈련 딱 다녀왔는데 어디 다녀왔어요 물어봤는데, 그때요 딱 뭐 얘기합니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리스도 얘기하고 예수 영접하면은, 이분이요 뭐 친구 따라 무속인 집에 갔는데 무속인이 딱 보고 그러더래요. 너 신이 눈에 깔려 있네. 거기까지 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분이 사실 그것 때문에 덜덜 떠는데, 그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이상하다, 너 동두천에 있는 용한 사람 찾아가 봐라 해서 동두천에 용한 무속인 2명을 더 찾아갔는데 똑같이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우리 사모가 이제 합숙받고 간 거예요. 가갖고 어디 갔다 왔어야 돼, 은혜 받은 거 좀 얘기하면서 막, 그때 아마 대만인가 어디서 왔던 분들이 있었던가, 뭐 홍콩인가. 그래서 막 거기서 막 그 영적인 거 막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받았던 은혜를 막 얘기하니까, 그럼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되냐. 그래갖고 그 구원의 길 전해갖고 예수 영접시켰잖아요. 우리 사모가 얼마나 담대한지 딱 영접시키면서 오늘 밤부터, 그러니까 그 얘기 들은 날 밤부터 계속 귀신에게 밤마다 시달렸는데 영접시키면서 이랬대요. 오늘 밤부터 안 올 거예요. 진짜 그날부터 안 왔어요. 그리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다락방 계속 양육받고 나중에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치유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인 안 됐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충분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여러분 있잖아요. 딱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좀 불신자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도 제목 딱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구원, 이거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구원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내 안에 먼저 가득하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참여할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게 전부 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현장과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그곳에 구원을 말할 수 있는, 매일 은혜 받고 구원을 정말로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해 나가는, 하나님 정말 예수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된 걸로 하나님 정말로 한순간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더욱더 깊이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받을 자를 붙이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집 55번 최고 행복자 찬양했습니다.